신명기는 어찌 보면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중에서도 신명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저도 자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잘 안 읽히는 이유는 레위기와 비슷하게 신명기 처음부터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어디는 이제 새롭게 이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센서스라 그러죠. 조사를 하죠. 인구 조사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분마다 법들도 뜬금없이 지켜야 되는 법도 나오고 이러니까 조금 잘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신명기 아니라 민수기를 제가 얘기하고 있었군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제가 신명기라고 잘못 적어놨습니다. 민수기 죄송합니다.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다음이죠. 민수기는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제 법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우리의 삶과 굉장히 적용이 잘 됩니다. 사실은 잘 곰곰이 읽다 보면요, 우리의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될 건데요. 오늘도 이제 민수기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놋뱀 사건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오늘은 좀 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을 볼 때는 신약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또 새로운 언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약적 관점으로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참 차근차근히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새로운 세대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신명기 아니죠? 넘버스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죄송합니다. 민수기 21장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 근데 똑같은 죄를 져요. 새로운 세대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 때 지었던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대가 지났다고 해서 지금 우리도 새로운 세대였죠. 이 다음 세대 또한 똑같은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4절에 보면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 있어요. 길로 인하여. 어떤 길일까요, 이게? 전쟁 바로 요 전에 보면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전쟁의 승리를 아주 달콤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인도하셨냐? 삥삥 돌았어요. 다시 애굽 쪽으로 돌아가는 삥삥 도는 느낌이죠. 다시 광야 여정을 시작한 곳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뭐 하는 건가? 똥개훈련인가? 옛날엔 그런 말은 안 썼겠죠. 하지만 한국말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더. 여기서 불만이 생긴 겁니다. 빙빙 도는 제자리 느낌. 이거 저희도 우리에게도 인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내 삶의 열매는 도대체 언젠가? 계속 빙빙 제자리 도는 느낌, 쳇바퀴 도는 느낌, 삶 속에서. 결국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유였습니다. 길에서 더 프러스트레이션을 주는,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불만을 느끼게 했던 것은 결국은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먹고 마시는 거. 문제가 뭐죠?
삶의 의미를, 그 광야에 있는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광야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를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르되 5절에 보면 이 박한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나죠. 박한 음식인데 영어로 보면은 가치 없는 음식, worthless f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봐도 아주 사소하고 무시하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 그러니까 아예 비하하는 발음입니다. 비하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비하한 겁니다. 비하.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식물도 자기가 원하는 건 없었을 수 있죠. 고기도 주셨죠. 만나 주셨죠. 매일매일. 그리고 물도 락에서 나오는 물로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ask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걱정할 필요 없는 그 모든 자원의 소스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불만을 토하게 되고 아주 비하하는, 어떻게 보면 과장된, 그래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된 것이죠. 죽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더 극심한 죽음에서도 홍해를 가르고 자신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떡하니 함께 가시는데도 죽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과장된 표현이죠. 왜 과장을 했을까요?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입니다. 불신. 당장의 만족이 최우선이에요. 당장의 만족. 권리의식 있죠. 나는 이거를 가질 만하다. 권리. 나는 이 정도는 가질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그래서 불신으로, 어떤 과장된 표현으로 자기가 원하는 당장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깝다. 이제는 더 가까우니까 더 유혹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 일이 아주 흥미로워요. 뱀을 나중에는 하셨지만 심판을 하셨는데 뱀을 보내셨어요. 뱀은 왜 뱀을 보내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변에 뭐가 없나? 얘네 한번 혼낼 거 없나? 우리 회초리 드는 것처럼 마침 뱀이 있네? 그래, 오늘은 한번 뱀으로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뜻이 있었습니다. 왜 뱀일까요? 뱀은 우선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부정한 음식. 근데 그것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뱀이 단순히 부정한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뱀이 무엇이었냐면요, 이집트를 상징했어요. 이집트에서 뱀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파워풀한 이집트의 신의 능력을 의미했어요. 절대적인, 이집트가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 때 어마어마한 이집트의 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집트를 주신 거예요. 이집트의 힘. 너희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이집트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그 상징, 그 영광의 상징인, 영광과 힘의 상징인 뱀을 보내셔서 물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뱀은 또 한 가지 더 깊은 뜻이 있죠. 더 앞으로 가서 창세기에 보면 뭐죠? 인간을 죄악에 빠뜨리게 한 근원이죠. 원흉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쫓아내게 하고 결국 광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근원이죠. 근원이었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실족하게 했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죠. 홍해를 통해서 놀랍게 구원하셨죠. 그 구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굴레와 그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 저는 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네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방식을 더 믿고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모두 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지금 먹고 사는 것, 내가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불평이에요. 이 불평은. 그러니까 불평의 근본이 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충족해주지 않느냐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웨이크업 콜이에요. 웨이크업 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주목해야 되죠. 무슨 의미죠? 결국 뱀을 보내셨다는 것은 죄를 사랑하면 그 죄로 가득 차서 그 죄로 가득 차게 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면. 너가 지금 그거를 원하냐? 불평하냐? 그럼 그걸 다 가져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더 고통받을 거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감사하지 않고 자꾸 불평하고 다른 것을 찾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받고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뱀을 보내셨다는 의미는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망합니다. 그 메시지요. 권력을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정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도 잘하고 서번트 마음으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치를 하면은 아주 올바른 정치예요. 어디서나 정치가 필요하죠. 정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주목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더욱더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풍성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명예를 원하죠. 명예를 원합니다. 우리 명예. 어떻게 보여지는 것. 네가 그렇게 명예를 그렇게 나보다 사랑한다면은 명예로 네가 더 고통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만을 갈구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받다 망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뱀을 보내셨다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따르는 것 말고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그 뱀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그 결과는 뭐죠? 결국 뱀의 목표,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의 땅,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나님과 단절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지금 그 목적이 누구를 통해서 달성이 됐죠? 다시 한번 이 목이 곧은 백성, 불만하는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아주 사탄이 웃을 만한 일이죠. 쾌재를 외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하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놀랍지 않습니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행동과 마음의 불순종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때문에, 모세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가 아니라 실제로 죽게 만든 것은 본인들인 것이에요. 본인들의 죄악인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이신,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광야에서 그분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그냥 나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가장 큰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가 변한다고 해서, 문화가 변한다고 해서 이 죄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중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잘 고려하지 않죠. 그냥 즉각적인 해결, 그런 즉각적인 만족, 개인의 유익, 그런 이익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 결국은 똑같습니다.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똑같죠. 이 당시 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였어요. 자꾸 그 정직함보다는 나에게 바로 유익을 주는 어떤 물질적 유익을 더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참지 못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정직했을 때는 당장 오는 것이 없거든요. 보이는 것이 당장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마음 시키는 대로 하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마음이 어떻다고 하죠?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 부패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지금 성경적 가르침은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만 하려는 이유가 뭐죠? 성경의 가르침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시대는 성경이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만 열어도 성경이 그냥 흘러나오죠.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앱도 너무 많아요. 재밌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들을 수 있는, 정말 성경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듣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생각과 동의하는 것만 잘 듣고 받아들입니다. 나만의 생각, 그런 성화되지 않는 가치관, 모두의 가치관은 성화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성화되기 전에는 가치관은 다 부패한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 부패한 가치관을 꽉 붙잡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냥 내가 동의되지 않는 것, 내가 인간적인, 휴머니스트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 같은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가치관, 성경적으로 잘못된 인간의 부패한 가치관이 모두에게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넘어가요.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동의를 되는 것, 동의가 마음에 되는 것만 동의를 하는 것이죠. 진리 대신 거짓을 따르고 사람의 길은 바른 것 같으나 사실은 망하는 길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피상적인 종교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피상적인 그냥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것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에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드시고 종교 생활에 환멸감을 느끼시는 것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누군가의 상처받는, 성숙하지 못한 어떤 교인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상처받고, 그것도 맞죠. 하지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어디서 오냐를 물어봐야 돼요. 어디 가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못된 사람들은 많죠. 이해한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디나 많습니다. 어쩌다 보면 교회에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죠. 교회는 영적 병원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병이 나아야 되는 겁니다. 낫지 않는 대로 그대로 있다면은 그 의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의사신데, 진정한 의사신데, 그 말씀이 의사신데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약을 줘도 먹지 않는 인간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 종교적인 생활이고 결국 내가 믿는 것에 물려 죽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는 것에 내가 물려 죽게 될 수밖에 없다. 마치 뱀에 물려 그 독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제 해결점을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두려움에 온 것이죠. 죽을까 봐 처음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가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살려주십시오. 지금 보면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런 마음에게 레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롯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다른 방법 그냥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롯뱀을, 그것도 그냥 롯뱀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옆에 지나가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장대에 꽂아서 달아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을까요? 아주 그냥 그 특별한 방법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불뱀이 지금 놋뱀이라기도 합니다. 메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붉은색의 메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붉은색이 뭐죠? 피를 상징해요. 무엇보다. 그리고 피는 성경에서 뭐죠? 깨끗하게 하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능력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장대 위에 달려 있어요. 장대 위에 달려 있다는 것은 뭐죠? 뱀이 죽은 거예요. 지금 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대 위에 단 것은, 꽂혀서 단 것은 죽은 뱀을 상징해요.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죠? 너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너희가 쫓는 그것이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알고 보니 너를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을,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 지금 너희가 좋아하는, 네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집트의 상징인 그 이집트의 능력이 사실은 저것 때문에, 뱀 때문에 너희가 죽은 것이다. 너희가 고통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뭐죠? 그리고 그 나를 죽게 하는, 내가 제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한 그 뱀을 결국 하나님이 그걸 죽이게 하신, 나를 죽이는 그것을 죽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으로써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너를 죽이는 것을 내가 죽였다는 것이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큰 존재라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후대에 대한 표징이에요. 이 결국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것처럼 한 그룹만을 위한 구원의 방법으로 이것을 그냥 끝내시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줄 그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궁극의 노뱀을 보내실 거라는 예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의 노뱀, 하늘에서 내려오는 궁극적인 노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인류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노뱀은 사람들은 지금 노뱀을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니고데모가 왔죠. 도대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born again 합니까?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셨더니 계속 물어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온 궁극의 노뱀은 죄의 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의 근원인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노뱀처럼, 그냥 뱀처럼 죽음을 맞이하시고 고통과 피로 인해서 그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죄악의 영적 질병에서 낫게 하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만 놓여있는 그 물질적인 요구, 필요에만 너무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 처음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그 악함을, 부패함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구원자인 것 마냥 그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이 바라봐야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노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나중에는 히스기야가 다 부시죠. 그것이 우상화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나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이는 말씀의 성화, 깨끗하게 하신 영적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부패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하나하나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모든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것이 생각하는 것이
성경과 맞는 것인지, 성경적인 가치관이랑 맞는 것인지, 이건 굉장히 깊은 곳의 생각이에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파헤치시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질문을 해야 돼요. 나한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마음속에 내가 지금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이 내가 갈망하는 것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결국은 누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잘 되는 방법의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가치관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성경적 그런 가치관을, 말씀을 적용하고 고려하고 적용해야 돼요. 즉각적인 해결점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알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힘들죠. 요즘 세대는 더욱더,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이 만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시겠구나가 아니고, 나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더 바라봐야 돼요. 그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더 큰 궁극의 노뱀을 주신 이유는 아프면 바라보라입니다. 너의 죄를 위해서 네가 아프면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죠? 처절하게 피 흘리며 고통받는 궁극의 노뱀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 고통과 피가 나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보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건 놀라운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마음에 용서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용서를 하시고 나의 죄악을 씻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더라도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결단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지혜 지으면서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똑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더 느껴지겠죠. 그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용서받을 때마다 그 은혜의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성숙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이 음식으로 불평했다는 말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는 히브리서의 기자,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바라보시며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질병을, 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는, 그래서 기쁨으로 하루 보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궁극의 노뱀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죄인도 아니신 분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것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욕구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는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내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리프레시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묻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바뀌어져야 하는 생각들 감찰하여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 영혼에 우리가 모르는 깊은 곳까지, 우리가 모르는 죄악된 죄성까지, 상처까지, 모든 죄악의 질병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치료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새로워지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결국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의 도덕적 우월성이 아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계속해서 깨끗하여지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